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명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성남교에 속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달 셋째 주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에 교회 앞을 막고 있는 큰 언덕이 있었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이 교회가 눈에 확 들어와야 그들이 교회를 찾고 또 교회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큰 언덕이 막고 있으니 보통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개인적으로 기도도 했지만은 예배 시간에도 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 기도가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끊임없이 그 문제를 놓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토목기사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이런 회사에 다니는데 우리 회사에서 큰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흙이 필요한데 흙을 구할 수가 없어서 목사님 교회 앞에 있는 이 언덕을 좀 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공짜가 아니고 돈을 주고 사가겠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골치 아팠는데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공사가 끝날 때까지 다 파갔는데 그 언덕이 이제 없어지고 교회 주차장이 생기고 또 그 흙을 팔아서 재정적으로도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우리의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그것을 포기해버려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까지는 안 하시겠지. 하나님은 이것은 해주시지 않겠지. 그렇게 해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일을 행하셨는데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6절에 보면 요단강의 물이 쌓여지게 하였어 마르게 하고 건너게 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물이 쌓여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물이 쌓여지게 해서 건너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교회가 있어 성지순례 가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농사를 위해서 또 상수도를 위해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아주 고대사회처럼 많이 흐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을 때, 가장 풍성하게 흐를 때 그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왕이면 건기 때에 물이 작을 때 건너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엔 물이 없을 때 건너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은 그 물이 쌓여지게 함으로 햇볕이 그 물을 통과할 때 그 강렬한 빛, 우리가 생각하면 알지 않습니까? 무지개 색깔의 그 강한 빛이 나오게 되는데 그 빛을 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한 다음의 일까지 계획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열왕기하 20장 11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인데, 그런데 보세요. 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 돌아가던 지구가 거꾸로 돌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히스기야에게 믿음을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데, 창세후로 지금까지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을 이적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연히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모든 일들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 일어난 일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남교회 모든 성도들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을 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다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접하게 되고 그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행하셨지만 현재도 행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은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른 거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한 거나 또 히스기야 왕 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뒤로
그림자를 물러가게 한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 선지자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는 선지자들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조들보다 우리가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을 입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 주여로 불렀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버지라 불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종은 아무리 잘라도 종이고 아들은 아무리 못나도 아들입니다. 종이 아무리 잘라도 못난 아들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종은 아무리 잘라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갑을 이을 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아니야. 엘리에셀이 아니야. 하나님은 딱 잘라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라고 말하지만 그를 위해서 충성하고 훌륭한 종이기 때문에 엘리에셀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라는 거예요. 못나도 아들은 아들입니다. 잘나도 종은 종입니다. 옛 선지자들은 종이었지만은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 선지자들보다 더 특별한 사람인데 많은 성도들이 그들이 특별하고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특별하다. 성경 보니까 우리가 더 특별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특별합니다. 옛 선지자들보다 더 특별하다면 옛 선지자들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더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항상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기도하고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변한 것은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똑같이 이루어지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응답의 방법이 달라진 겁니다. 예를 들면 고대 사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빨리 가게 하려고 말을 타게 한다면 지금 현 시대에
좀 더 빨리 가게 하려고 말을 태우시겠습니까? 비행기를 태우시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응답하는 방법만 달라졌을 뿐이지,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그 응답도 예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하며 인내로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좋고 그 사람은 한 번 말하면 변치 않으니까 반드시 내가 한 걸 약속했으니까 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기대하며 기다리는데 하물며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대하며 기다리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끝까지 인내로서 기다려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힘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택하신 자들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아들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1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자들에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예를 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불의한 재판장의 얘기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면서도 낙심하는 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를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단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시기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며 또 목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큰 아픔이요 문제는 무엇이냐니까, 나는 급한데 하나님이 급하지 않는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급한데 하나님이 급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는 그 시간이 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응답을 기대하며 끝까지 기다리자. 할렐루야. 비록 더딜지라도 응답을 기대하며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응답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알고 내 능력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현 상황만 압니다. 내게 닥쳐온 이 현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이 현 상황을 넘어서 앞으로 닥쳐올 일까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그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이 내가 구하는 것과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데 여러분이 볼 때에 이 아이에게 지금 내가 이걸 주면 안 되겠다. 이 아이를 볼 때 이걸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때 부모가 미래까지 생각해서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현재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까지 보신다. 너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상황 외에 또 다른 상황이 겹쳐올 수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너가 구하는 것을 내가 주지 않고 그때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에 다른 응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노는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목적을 내 뜻에 맞추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게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맞춰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수없이 이 기도문을 외우면서도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그렇게 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외우는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친 것은 기도하는 예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잘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한 예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만약에 이 주기도문이 정말 우리가 날마다 외우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기도만 하라면 이대로 기도하라 했을 겁니다. 성경 보세요. 너희는 이대로 기도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대로 기도하라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이대로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한 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바리새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하라.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왔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레위기를 보세요. 모든 제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목적을 분명히 두고 해야 돼요. 기도도 분명한 목적, 내가 구하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내 심령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은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보면 내 길은 너희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의를 빛까지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되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대하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가 구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대하며 기다려요.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은 내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지, 내게 필요하지 않는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기대하며 인내로서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뜻이 무슨 얘기입니까? 늘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끊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내가 우리 서기석 장로님과 같이 걸어가려면 서기석 장로님이 걸어가는데 내가 같이 가면 동행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 그래도 같이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동행하는 거예요. 오시지 않는 사람은 오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가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면 하나님께로 내가 다가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장모님이 내하고 말하기 싫다고, 아이고 저 양반하고 나 절대로 말 안 해. 그래도 제가 날마다 장모님 이름 부르고 장모님을 얘기하면 귀찮아서라도 말하게 돼 있다니까. 부부가 싸우고도 그냥 문 닫고 들어가도 계속 말을 하면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도 나중에는 말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대화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 길을 갈 때도 일을 향할 때도 또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래 할까요? 저래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걸어가는 삶의 길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지, 어느 곳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땅을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길을 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갈래길이 나면 하나님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려고 홍해도 마라도 또 광야에서 목마름도 배고픔도 계속 그들에게 생기게 하고 아말렉과의 전쟁도 생기게 하고 그리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대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무조건 달라고 얘기하면 부모가 못 이겨서 줍니다. 그러나 장성한 후에까지 그리하면 안 됩니다. 장성한 후에는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옳다면 부모님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장성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의 침공을 받았을 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사네립이 위협하는 것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앞길이 막막하고 어찌할 수 없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잘 보십시오.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우리는 더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는다,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기먹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묵상으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길 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먼저 듣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세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더 옳게 여긴 이유는 자세를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를 본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위기를 입었을 때 그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옷을 찢기도 하고 울며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기 전에 그들의 마음 자세를 먼저 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개인이나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었다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저는 죽어도 그리는 못하겠어요. 아마 요가를 한 10년을 배우면 가능하려나 모르겠는데 무릎에 얼굴을 집어넣고 가장 자기를 낮추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또 베드로도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시체를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대반도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자기들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먼저 보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이 내게 용서를 빌어 오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먼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게 용서를 빌려오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오는지 그 마음 자세를 먼저 보지 말부터 먼저 듣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자세를 먼저 봅니다.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이 이제 함께 모이게 되고 오게 될 텐데 그 자녀들이 올 때 자녀들의 말을 먼저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는 그 자녀들의 모습, 그 자세, 마음의 생각을 먼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먼저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하게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되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또 시편 18편 6절에서도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부르짖는 사람은 딴 곳에 있는데 그가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하늘 보좌에서 저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응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르짖으러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부르짖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고 내가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것이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먼저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의 문도 열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물쏟듯이 쏟아라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기도하는 우리들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밤낮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힘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